거의 모든 글은 그 글 안에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구조가 없는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없는 글들은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글이거나 미흡한 글이거나 부족한 글이거나 혹은 나쁜 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글의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문예적인 장치와 문학적인 구조의 틀들이 그 성경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로마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의 세밀하고 정교한 문장의 구조를 다 볼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좀 컴프리헨시브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큰 카테고리를 한번 먼저 짚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7개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던져주시면서 서론이 시작되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로마서가 제시하려고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류의 실존에 관해 말씀하는데, 그러면 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반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실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외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인류는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신분, 새로워진 실존에 관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성도의 신분, 이것이 본문의 거시적인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로마서 5장 20절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잘 보세요. 거기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헬라어로는 노모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law,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파레이셀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파레이셀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스텝인입니다. 개입해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전적인 관점에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20절 중간을 보세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자를 빼고 읽으세요. 다시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더 많아지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더 많아지게 만드시는 것일까? 여기서 죄를 더 많아지게 만드신다는 이 단어에 몰입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대답은 20절 뒤쪽에 있습니다. 5장 20절 뒤쪽에 거기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셨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1,000원을 빌렸습니다. 한 사람은 500억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돈 빌려간 너희 두 사람 다 내 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격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안 빌렸어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한 사람은 1,000원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0억을 빌렸는데 그 두 사람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안 갚아도 돼, 너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더 감격하겠습니까? 상상할 필요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500억을 빌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감격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로마서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게 맞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로마서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로마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론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용서받을수록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되냐? 6장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것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한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동조한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죄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함에 반응한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움과 거짓에 반응한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논외로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와 너의 문제를 다루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야. 따라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많은 죄를 짓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로 가서는 안 되는 실존이다,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는가?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3절 다시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사본을 보니까 합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번역할 때 삽입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밥티스테멘. 여기 에밥티스테멘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조라는 단어는 세례를 베푼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밥티조라는 이 단어가 1인칭 과거 수동태 복수가 되면 격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미가 변화가 되는데 에밥티스테멘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되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크리스톤 예순 이 단어가 나와요. 크리스톤 예수는 원형을 따지면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그 앞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헬라어 전치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엇의 안을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다듬지 않고 헬라어 문장을 그냥 옮겨 놓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을 향하여 세례를 받았다. 근데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향하여 나는 세례를 받았다. 문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독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도
독일어 성경도 거의 모든 버전들이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Do you not know that?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All of us, 우리는 who have been baptized, 그 다음에 into Christ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have been baptized,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향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성경들이 다. 이게 헬라어 번역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고민하다가 연합이라는, 합하여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추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인데 헬라어와 영어는 우리만큼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사실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코리안, 한국말만치 많은 소리를 발음할 수 있고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언어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코리안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한글 너무 줄이지 마세요. 난 한글을 너무 줄여가지고 못 읽어. 요즘에는 헐, 그것도 옛날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애들이 쓰는 단어니까 좀 애하고 친해지려고 아빠가 헐 그랬더니 언제적 헐?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 언어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는 너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언어가 너무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파르라니하다, 푸르둥둥하다, 시푸르둥둥하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이런 거를요, 이걸 영어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참 잘 번역이 됐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문장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헬라어 문장을 다듬지 않고 옮기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joining, 함께 조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 문화권이 아니라서 영어의 풍성함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동참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세례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하나 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외에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대상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됨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됨은 하나됨인데 누구와 하나됨입니까? 6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가 된다면 그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으신 골로새서 2장 12절의 문장을 다시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맨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2절 가운데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향해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성으로서의 믿음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을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중간쯤에 가서 세례라는 단어 찾으셨죠? 그리고 그 세례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는가? 믿음을 통해. 궁극적인 대답은 뭐예요? 로마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실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의 그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6장 4절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거룩한 삶으로의 의무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삶으로의 의무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걸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알면서 감동합니다.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삶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삶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디에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해서 목회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수입을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의 실존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